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매우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오늘 좀 선선하니까 참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항상 늘 걱정이 돼요. 또 주중에 보니까 태풍이 온다 그래서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주일에 이 태풍의 영향권 아래 직접 불진 않더라도 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기후 주셔서 예배하기에 적합한 날씨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태풍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예배 개혁 시리즈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세상 한가운데서 무너진 기준 다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종종 겪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면 주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비게이션 의지하시죠. 요즘 또 휴가철이라서 많이들 떠나셨고 또 떠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었을 때에는 참 어떻게 이렇게 지도를 찾아다니셨는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휴가 떠나기 전에 지도로 먼저 이렇게 공부하시고 떠나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낯선 길 찾아갈 때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 내비게이션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간혹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간혹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한 1km 남았어요. 그런데 1km 남았는데 제자리에서 뭔가 뱅뱅 도는 것 같고 갑자기 신호가 교란이 와서 내 차가 갑자기 산 위에 있는 것 같거나 아니면 강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신호가 돼야 되는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신호가 먹통이 되니까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에 바로가 갈 수 없다. 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의 세계에서도 기준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뭐 다 한자어를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시니까 다 아실 텐데 요즘은 이런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젊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더래요. 이거 진짜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어떤 누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문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이 공문을 받는 사람이 더 화를 냈더래요. 사과를 진지하게 해야지 심심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정말로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언어의 어떤 실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금일까지 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금일이 언제예요? 언제요? 오늘까지죠? 네. 그런데 이거를 금요일까지로 받는 거예요. 아, 이거를 금요일까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러니 학교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금일까지라고 하는 거는 금요일까지 아닙니다. 우리 시간 관리 철저히 하셔서 혹시나 금요일로 오해하고 늦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쌍방 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을 세워서 서로 소통하는 건데 기준이 무너지니까 금일이 뭔지도 모르고 기준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소한 소통의 오류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작년부터는 우리가 ABS 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예전에는 심판들 보면요. 항상 뭔가 응원하는 팀이 좀 스트라이크 존을 덜 받는 것 같아서 억울했어요. 저는 한화 팬이잖아요. 그런데 한화 팬으로서 야, 저 심판이 뇌물을 먹었나? 왜 우리 편이 할 때는 이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보고 남이 편이 했을 때는 저렇게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잡아주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기계가 도입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지고 말았어요. 판정 논란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장이 터졌거든요. 그전까지는 우리만 내가 응원하는 팀만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을 안 잡아주나 기준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해갖고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봇이 자동으로 판정을 해주니까 이런 판정 시비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준을 갖고서 함께 말라기 2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에 대해서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삶에 영적인 GPS가 지금 완전히 고장나 버렸고, 그들이 지금 우리가 문장에 대해서 문해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문해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문해력이 필요한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문해력과 눈치가 완전히 제로가 되어 버렸어요. 또한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스트라이크 존이 필요한데, 말씀의 기준을 놓치니까 이 말씀을 갖고 스트라이크 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갖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늘어나기도 했다가 줄어들기도 했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시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 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본문에 함께 대할 때, 우리도 혹시나 기준이 불분명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문해력이 없지는 않았는지, 이 말씀을 갖고 내 입맛에 맞게 느려 해석하기도 하고 줄여 해석하기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후에 제2의 성전 재건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기대했었죠. 다시 한번 나라가 흥왕케 되고 부흥케 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이 있게 됐겠지.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면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한 경제적인 상황도 그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은 해야 되는 역할이 명확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영적 지도자들이라면 영적인 부분들이 깨어서 명확하게 디렉션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변치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거야, 이런 방향지침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조차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고, 이 예배가 언제 끝나나 그들의 영혼도 쇠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축복을 저주하리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게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레브는 단순히 감정을 뜻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잠깐 좋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의 의지와 중심이 그 존재로 하여금 가득 채워져서 사로잡히는 상태가 마음에 두다, 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잠깐 생각하는 정도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1시간 이 예배에 와서, 그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주일에 1시간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야지, 잠깐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들은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종종 얘기할 때가 있죠. 간혹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보, 내 말 잘 듣고 있어?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하고 있죠. 내 말을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듣고는 듣는 것 같은데 뭔가 눈초리를 보니까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설교하는 제 심정이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눈을 보면은 고개는 반듯하게 들려 있는데 눈초리는 동공을 잃고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백발백중 딴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간혹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역사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그렇게 묻고 싶어져요. 내 말 잘 듣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집에 가 있고 회사 일 생각하고, 그런데 제 말 잘 듣고 있어 하는 말로만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사실은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있는 거죠. 집 생각하고 또 가정 생각하고 직장 가서 할 일 생각하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거룩한 척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외치지만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순간부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서 내일부터 또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게 되실 텐데,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계신 거 맞습니까? 온통 내 생각이 다른 거에 뺏겨 계시지는 않으세요? 말로는 지금 이 시간은 대답 잘하겠죠. 내가 말씀 듣는 순간에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거 맞습니다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생각나지 않으세요? 집 생각나지 않으세요? 집도 장만해야 되는데, 아무개는 내 집 마련을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했던데, 자식들 성적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 자녀들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곳에 학벌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레브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내 마음을 장악한 거죠. 자녀의 성적이 내 마음을 장악한 거죠. 집이 내 마음의 중심을 장악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무 자부하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딴 생각하다가 주일에 1시간, 이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생각한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행 티켓을 따냈다고 자신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딴 생각하다가 주일에 1시간 와서 겨우 이 1시간 자리 잡아 앉아 있으면서 이 1시간조차도 집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 얘기한다. 이건 하나님 기만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레브,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의 고위 집안 자제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고위 집안 자제들을 데려갔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제3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가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본국으로 귀환시키면 그 사람은 친바벨론화 될 수밖에 없었겠죠. 다니엘이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고위 집안 차제니까 이 바벨론에서도 얼마나 잘 대해주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온 사람들한테 고기를 주는데 이 다니엘이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는 바벨론의 주신을 섬겼던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마음에 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레브에 따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로 결단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결단이 쉬웠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직장 바로 위에 있는 상사 눈치 보는데, 지금 왕의 고관들이 내가 이거를 먹나 안 먹나 눈초리 켜면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게 쉬웠을 것 같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이 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종교 문제로 안 먹는 걸 보면서, 야, 너만 별나냐 하면서 이거를 거절하는 것이, 이 소리 들어가며 거절하는 것이 쉬웠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직장 상사가 따라주는 술잔 하나도 거부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고기를 거절하는 것이 쉬웠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의 능력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대충 드리는 껍데기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3절에 보니까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희생의 똥을 너희에게 바를 것이라,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희 그렇게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하면은 너희 얼굴에 똥 발라버리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똥은 비유적인 표현 아닙니다. 직접적인 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제물 드리러 그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의 배설물 똥을 얘기하는 단어가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도 없는데 입으로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오늘날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것이 온통 마음에 장악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가 주일 이 한 시간에만 형식적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똥 발라버리고 싶다. 얼굴 보기 싫다는 거죠. 저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축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대로라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무시하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너희의 축복을 저주하고 싶구나. 너희의 얼굴에 똥 발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희 보기 싫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요령으로 얻었다 생각하는 것들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다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마음에 두지 않는 신앙의 결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철저한 영적인 파산이고 내 영혼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악취 때문에 내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고요, 그 악취 때문에 내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는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중심을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그 신앙의 기준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에게 주신 그런 본질은 무엇이냐면 어떤 직분에 대한 완장을 채워주신 게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원했어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여기서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이 무슨 뜻일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샬롬, 혹은 이슬람 지역에서도 아살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샬롬이 뭘까요? 샬롬? 소파에 앉아서 뒹굴뒹굴 아무 일 없고 걱정 없으면 이거 샬롬입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샬롬이 어느 때 오냐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소파에 언제 이렇게 마음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소파에 편하게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이 있는데 그거 생각나느냐 소파에 누워 있지도 못하겠죠. 샬롬은 언제 오냐면 모든 관계와 모든 조직들이 질서 정연할 때 샬롬이 찾아오게 돼요. 질서 정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에 계시고 나는 나의 위치에 있어야지, 정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비로소 샬롬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혹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를 거꾸로 여겨요. 하나님을 을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심부름꾼처럼 여겨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못 정한 사람은 삶에서 샬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하나님을 을로 두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 건 아닌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인 거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자리에 올려놓으실 때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참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드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위치는 나보다 위에요. 이 포지션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로 대하려면은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을 오늘 말씀 보니까 경외하는 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해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레라고 하는 건데, 이 야레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우리가 어디 시골 화장실 멀리 나가는데 거기 뭐 귀신 보일까 봐 두려워, 이런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공포 영화 봤을 때 마음에 어떤 감정적으로 조금 무서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두려움이에요. 압도적인 두려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니언 다녀온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자연의 그 대단함에 압도감을 느꼈다. 이 자연의 엄청난 압도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야래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창조주이시고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압도적인 경외심을 느끼는 거, 이게 야래입니다. 이 야래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밑에 철저하게 복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경배받으셔야 될 대상, 나는 경배해야 되는 대상, 이 자리가 명확하게 설 때, 질서가 잡힐 때 내 삶 가운데 샬롬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실까요? 이 그럼 야레를, 경외함을 잘 실천했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경우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 그 광야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할 때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우물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물이 굉장히 큰 재산의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우물을 탐내기 시작하고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싼 우물을 힘으로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수고해서 얻은 무엇이 있는데 남이 나에게 와서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아 버린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면서 멱살 잡고 소송 가지 않겠습니까? 피 터지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요, 싸웠다는 기록도 없고 핏대 올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짐 싸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겁쟁이여서거나 혹은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야래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막히는 것 아니고 내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면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나를 뚫어줘도 하나님께서 막으면 내 인생은 막힌 거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야레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털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압도적인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참고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이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안 믿는 사람들도 알겠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야래하고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거 맞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옆에 있으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안 믿는 사람들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집에 우리가 좋은 정수기 놓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사십니까? 정수기 외관이 멋지면 사십니까? 아니에요. 반짝반짝거린다거나 아니면 외관이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수기의 본질은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이 나와야 진짜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과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본질적인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야래하는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정화된 깨끗한 물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야래하는 사람답게
내 행동이 결과값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답게 내 언어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법은커녕요,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야래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값이 잘못 나가기 때문에, 말에서 거친 말이 나가고 생각에서 거친 행동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면 늘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어디를 가도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알아볼 수 있으려면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만약, 저번에도 한번 드려본 질문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그만두신다면은 직장 동료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장 가운데서도 샬롬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오셨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사람들이 바지가랑이 붙들고 말릴 겁니다. 아, 왜 그래? 내가 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연봉 좀 더 올려달라고 할게. 자기 없으면 일 안 돌아가는 거 알잖아. 이렇게 바지가랑이 붙들면서 말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트러블 메이커라면 어떨까요? 저 부장님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부장님이요, 필사적으로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잡아서 붙들면서, 아, 김대리 진짜 아쉽다. 아, 정말 떠나는 건 아쉬운데 내가 어떻게 김대리 앞길을 막을 수 있겠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직장에서 내가 피스메이커십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 필터가 고장나면은 샬롬이 아니라 이런 악취를 뿜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얘기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함이 없고, 우리의 오만한 이 민낯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7절부터 9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제사장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 제사장이 오늘날 우리 목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단어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심부름꾼이 자기 생각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심부름꾼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배달 앱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치킨 시켰는데 배달하다가 여러분들이 치킨 냄새가 너무 좋아서 치킨 다리 하나를 슬쩍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그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는다 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달하는 사람은 심부름꾼으로서 고용된 건데, 심부름꾼은 조리된 음식을 완벽하게 그대로 보존해서 시킨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부름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말라크,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어요. 뭘 전달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것 빠짐없이 잘 전달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전하고 계세요? 십자가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까? 치킨 빼먹는 배달원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빼먹고 전달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 빼먹고 남한테 악독하게 구는데요. 이 치킨 빼먹은 배달원이나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배달부의 꼼수가 폭로가 됩니다. 너희가 율법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 얼굴을 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스트라이크 존을 얘기했죠. 근데 이 스트라이크 존이요. 기존에 ABS가 없었을 때, 로봇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요. 심판들도 나도 모르게 이 스트라이크 존이 움직일 수 있어요. 딱 섰을 때 타석에 선 타자가 슈퍼스타예요. 그러면 스트라이크 존을 좀 타자에게 유리하게 잡아주고 싶겠죠. 슈퍼스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치우치게 했다라는 말이 딱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가감없이 기준대로 정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어 보여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말씀의 적용을 조금 덜 해주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거죠.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한번 대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편법 쓰면서 돈 벌고 세상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보면요, 우리는 진리를 배달하기는커녕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짐을 느낍니다. 야,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다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세상의 꼼수에 슬쩍 우리도 무임승차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내 승진과 이익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내 승진과 이익이 걸린 자리에서는 말씀의 기준을 슬며시 내려놔요. 우리가 술자리 가면 술잔 이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고가 반영 되잖아요. 이거 안 받으면 고가 반영 된다니까요. 대기업 같은 데서는 고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고가 반영이 되는 그 자리 앞에서 그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고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사람에게 치우쳐서 오늘만큼은 내가 말씀의 기준을 축소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쳤으므로. 상황이 좀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좀 눈 감아 주시죠. 하나님 이번만은 내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좀 줄이더라도 양해해 주시죠. 내가 사람의 얼굴에 치우쳤으므로. 기준이 어떻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이때는 맞고 저때는 틀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란 말 뜻은 그게 아닙니다. 기준은 이때도 맞고 저때도 맞는 게 기준인 것이지 이때는 맞고 저때는 틀린 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항상 똑같은 게 기준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말씀은 말씀이어야 되고 내가 불리한 상황 앞에서도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말씀을 느렸다가 줄였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들이 오히려 세상에 이런 탐욕과 꼼수를 전파하는 썩은 배달부로 전락해버린 이 영적인 직무유기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뿐인 우리에게 이 말라크 심부름꾼의 역할을 완벽하게 예시로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기준이네 하고 정확한 예시가 때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운동회에서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면은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세워두죠. 우리가 게임하는 걸 잘 모르면 그 사람 보면 됩니다. 그 사람 보면은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심부름꾼 사명을 잘 모른다고요?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 얼굴 보고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의 포갑 앞에서도 빌라도의 서슬퍼런 그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면 누구를 바라보시면 됩니까? 십자가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앞에서 때로는 말씀의 기준을 접고 싶어요. 세상의 폭고 앞에서 이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요. 이때만큼은 슬그머니 내 술잔에 한 잔 올려놓고 싶어요. 이때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들 안 바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 생각하셔야 되냐면 십자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바뀌셨지. 예수님은 그의 평생 가운데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셨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셨지. 자기의 찢기신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선물해 주신 이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멋져요.
우리가 지금 레브해야 된다 배웠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된다 배웠는데, 들었는데 내일 가면 실상 그 세상의 거센 파도를 보면 무서워요. 내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돈도 틈타고 들어오고, 직장도 틈타고 들어오고, 집생각도 나고, 내 마음의 중심이 갈갈이 찢겨진 채로 다른 것들에 완전히 장악돼 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이 비참한 영적 실패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얄팍한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무너진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신, 말라크 심부름꾼의 예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요리조리 꼼수 부리면서 말씀의 기준도 내 입맛대로 맞춰서 바꿔버리는 그런 타협들을 다 벗어던지시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명확한 기준편을 세우고,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 목적지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직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